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 강의 오늘 5번째죠. 토기장이의 비유. 로마서 9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한 말씀, 이중 예정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구울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기 위해서 그 토기를 구별하여 구운 후에 천하게 쓰기 위한 그릇은, 그 도자기는 일부러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토기를 깨는 경우는 뭔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창조주께서도 인간을 지으실 때 나에게도 그럴 고난이 없겠느냐, 그 하신 말씀을 갖고 우리 인간이, 어떤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이 이중 예정론의 근거를 삼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두 가지의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토기장이가 구워낸 항아리를 깨버릴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면서 토기를 구우면서 이거는 깨버려야지 하고 그 토기를 굽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얘는 아주 지옥에 보내버려야지 하면서 인간을 지었다는 그 논리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이없는 말입니까? 이런 주장이 바로 이중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상황과 동일 선상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 이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하여 결국 타락하여 배반하여 결국 진노의 그릇으로 불이하게 쓰임받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천하게 쓸 자와 귀하게 쓸 자로 애당초 그렇게 차별하여 인간을 지었다고
이중으로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예정론을 저도 믿지만 그것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여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한 뜻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지, 어떤 자들은 일부러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 이 말씀은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쓰임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당하느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초에 천한 자와 귀한 자를 차별하여 창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교리를 갖고 있는 자를, 인간은 원래부터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그렇게 예정되었다라는,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런 전제를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인간은 신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주를 오해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자기의 책임과 의지마저도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고 반역을 계획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걸 기뻐하면서 즐기는 분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함부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먹이며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반문하시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예정을 믿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 한구석에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벌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러분 가끔은,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 든 적이 여러분 털끝만큼도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만든 잘못된 교리, 하나님을 얼토당토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하는 그런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보다도 사람이 만든 교리를 무조건 숭배하는 떠버리고 떠받들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구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마치 얼핏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예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로 그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고 대든다는 거예요. 반문하고 대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쓰임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대로 어떤 자는 귀하게 어떤 자는 천하게 쓸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한 것처럼 그 바로는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선봉장이 되게 했잖아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런 반문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그 직분을 맡기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은 각자의 쓰임새에 따라 천한 곳에 그리고 귀한 곳에 쓰실 수 있다는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토기장이의 비유도 어디서 나왔느냐? 예레미야 18장에서 나온 거예요.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물레입니다.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는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선포되는데 그것에 따른 에레미야의 그 핍박당함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열방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 에레미야가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을 때 한 토기장이가 물레로 작업하면 하던 중입니다.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재료로 만든 그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수었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반역하고 배반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부수듯이 내가 너희를 파멸할, 심판하리라, 깨부수시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주 실물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깨달을 만큼 영적인 진리를 매우 쉽고 실감나게 가르칠 때가 많죠. 이 토기장이 목격 사건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통기장이가 새 그릇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면 온 만물의 창조자인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정론자들이 이중 예정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큰 배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창조주는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천히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하게 쓸 지옥에 갈 자와 귀하게 쓸 천국 갈 자를 미리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여 창조했다는 그런 교리가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걸 전제로 인간의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하게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로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며 또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불순종과 반역으로 멸망받기로 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나를 선민으로 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사랑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호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시 또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남편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역사가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음탕한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데 다시 집을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은 30인가를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토기장의 비유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가 처음부터 천국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창조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성경적인 예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가 그 운명론적인 예정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 반문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 지음을 받았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도 인간 창조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두었느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여기 지금 지었다는 거, 여기 지금 만들었다는 거. 처음에는 야곱아 그랬죠. 야곱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씨를 통해서 거룩한 남은 자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인간 창조 때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이끌어서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로마서 9장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끔찍히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느냐, 이거지. 이거를 이중예정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간과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멸하기로 그렇게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이중예정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애초부터 멸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창조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애당초 멸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된 후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기로 결판난 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멸하기로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기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란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타락 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이야기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 예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왜 금방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금방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오래 참냐?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비유로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옥 갈 자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중으로 그렇게 예정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인간을 하나님은 곤란하게 만들고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룰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오해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도록 그렇게 창조할 수가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한 관용, 긍휼히 여기심인데요.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 볼 때 인간 타락 전의 상황이 아니라 타락 후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타락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 전에 인간을 멸하기로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전 이중 예정에 사용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이라며, 쓰임. 여기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따르면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이 그릇을 얘기한 걸 볼 때 바로 그 쓰임의 문제란 말이에요. 쓰임의 문제,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에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호세아 9장 25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른다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호세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왜 그랬는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토대하시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살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왜 배역하느냐? 왜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사랑을 너희는 몰라보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래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계명을 주더라도,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보호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런 계명을 주셨다. 나는 이 믿음만 있었으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독한 하나님, 지독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고로와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며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 타락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너희가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 보면 또 이제 이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남은 자가 여기 나오죠. 남은 자 사상.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의 그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씨가 순이 나오고 씨가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어떤 그 근거를 은혜를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뭡니까?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시려고 해도 그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택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가기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불순종하는 그 순간 다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다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다. 다 멸하기로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씨를 남겨두고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끝까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근거로 남겨두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모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되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